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고민하지 않으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유혹해도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수 없게 되었지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438면에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엘리누리 말씀 선언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닌 친구들에게도 전하는 저와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셨어요. 사울의 뒤를 이은 왕은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듯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첫째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내 앞에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 즉 외적인 것,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첫째도 둘째도 일곱째도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당신 아들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새가 아니요, 아직 막내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양을 지키는 아이예요. 그는 왕이 될 상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를 데리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 중에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 힘도 엄청나게 센 골리앗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온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사울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2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누구든지 저 사람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겁내면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윗에게 사울은 자기 갑옷과 칼을 주었지만 다윗은 갑옷과 칼을 챙기지 않고 오직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어요. 골리앗은 3m나 되는 큰 키에 힘도 세고 창과 단창과 검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왔어요.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키도 작고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 물매와 돌멩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긴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겁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왔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돌을 물매로 골리앗에게 퍽 하고 던졌어요. 골리앗은 날아오는 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마에 맞고 쓰러졌어요.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을 발로 밟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로 골리앗을 죽였어요. 결국 다윗은 자기보다 키가 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한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이 자기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누군지 아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셨어요. 마가복음 26장 39절이에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예수님과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끝까지 달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워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해요. 때로는 무섭고 겁이 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나 무서워, 나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다윗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작지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귀한 곳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아멘. 샬롬, 엘리는 친구들 행복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네, 오늘 활동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절 모빌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물을 소개해 줄게요. 준비물은 모빌 만들기 활동지, 그리고 풀, 테이프가 있어도 좋고요. 가위와 색칠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부활절 모빌 만들기 활동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다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색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먼저 예쁘게 색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다 모빌을 칠했으면은 이제 모빌을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모두 잘랐으면 이제 모빌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 이 모빌은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부터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어떻게 올리셨는지 그 순서를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모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띠를 풀칠이라고 써 있는 이 초록색 부분을 풀칠해서 이어 줄게요. 자, 이렇게 띠가 완성되었다면 먼저 이 시작 부분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시작 부분은 자, 오늘 만들 모빌의 제목 부활절 이야기 이 부분을 붙여볼게요. 그 다음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반겼어요. 자,
이거를 1번에 붙여줄게요. 다음은 2번인데요. 2번은 자 찾아볼게요. 2번은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의해서 은 30냥에 팔린 사건이에요. 자, 다음은 3번. 3번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만찬을 가졌어요. 다음은 4번인데요. 4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자, 다음은 5번이에요. 5번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사건이 있었지요. 자, 6번.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2개가 남았는데요. 7번.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바로 부활절 기점으로 이렇게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아직 하나가 남았나 봐요. 자, 마지막은 누구 때문인지.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8번을 붙여볼게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회색 부분을 이렇게 뒤쪽으로 말아서 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은 약할 수 있으니까 테이프로 붙여도 풀로 붙여도 좋아요. 저는 한번 테이프로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절 이야기 모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빌은 방 안에 이렇게 걸어두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좋고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순서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소개해 봐도 좋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 건강한 마음으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